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은 가버나움과 타부가 사이로 추측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천연 원형 극장과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바람을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배 두 척이 있었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함과 실패감과 허무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부 생활로 인해 잔뼈가 굵은 그들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의 생애 최고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는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실패와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혹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거기까지셨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배의 주인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숨죽여서 자신의 배에 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서 넋을 놓고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져보지도 않았던 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전문 영역을 침범하신 것입니다. 저기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물고기 잡는 것은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전문가야. 내 계획은 완벽해. 나는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계시면서 저한테 복만 주십시오.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 일에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과 구별하여서 교회 안에 가두고 두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 맡기셨다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물고기는 내가 더 잘 잡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젯밤부터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십 년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여기에서는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잘 안 잡혀서 오늘은 그냥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낚아보지 못하였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또 호숫가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만큼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심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신학적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을 수 없는 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뿐인데 그는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냥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한 어부들도 동일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부름에 반응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들은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베드로는 그의 삶을 바꾸어 버릴 만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상황의 안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각 가정과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힘써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귀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이른 아침에 모였지만 우리가 모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더 말씀 앞에 살아가며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